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한 해 결산 보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도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만족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조금 무언가 아쉽고 허탈한 한 해이셨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올 한 해를 정직하게 결산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분봉왕, 즉 지방 영주에 대한 그러한 직위를 받아오곤 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4년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3명이 나누어 갖게 되는데 유대 땅을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나라의 일을 맡기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돌아온 후에 신하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도 하고 주인이라고도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타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나옵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서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그 의인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대동을 하시고 큰 나팔 소리를 부르시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인생과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무게 단위였었는데 이게 화폐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 한 노동자가 한 20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만 하는 큰 돈입니다.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종의 재화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거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태만하고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온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결산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재능입니다. 이 탤런트, 이 재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특별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 맡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겠다. 그러면 빈손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부자, 그 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만 움켜쥐려고 했던 인색하고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는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몇 주 전에 1여전도회, 3여전도회 회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전도회에서 좀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작은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또 권사님께서 또 큰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선교사님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작은 교회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도움을 구하는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올해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천사들을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지난 1년간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이름뿐인 그러한 직책만 가지고 우리가 한동안을 보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제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결산의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앞에 보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는 이겁니다. 참 잘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종들을 평가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얼마만큼을 더 남겼느냐, 이것을 가지고 1등과 1등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남겼던 5달란트 1등입니다. 2달란트 남겼던 사람 2등일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다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도 1등이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1등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스위스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중심부에 있는 교황청의 경비를 맡은 사람들, 이탈리아 군인이어야 되는데 스위스 군인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792년 8월 10일입니다. 프랑스에 대혁명이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루이 16세를 호위하던 호위병은 스위스의 용병이었던 768명을 비롯해서 외국의 용병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분노한 이 시민 시위대가 왕궁으로 진입해 오게 됩니다. 그때 스위스의 용병을 비롯한 모든 외국의 용병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사태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스위스 용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프랑스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목숨을 잃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때 용병을 지휘했던 12명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스위스 군대는 한 번 지킨 충성과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 그랬습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한 시민의 혁명군과 결국 항전을 벌입니다. 그 결과 768명의 이 스위스 군인들이 다 전사하게 됐던 겁니다. 스위스의 류체른에 가면 이 도시의 한 복판에 빈자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이 사자가 상처를 입고 등에 창에 꽂혀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용맹한 사자의 모습도 있는데 왜 하필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자를 조각상으로 만들었을까?
이 빈사의 사자상이 죽기까지 충성을 했던 스위스의 그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조각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충성이 무엇일까? 좀 손해가 오고 좀 어려움과 희생이 올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생하게 하다, 활력을 주다, 근심을 덜어주다, 유쾌하게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면 주님의 마음이 유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충성을 심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게 됩니다.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결산 보고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이 종이 혹시나 실수를 해서 주인께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경우에 이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에 대한 핑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득을 착취하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종은 주인을 오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 주인에게 결산 보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에는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게으름입니다. 육체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잠을 좋아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잠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몸이 좀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잠자리에서 뭉개는 것은 바로 게으른 습관 때문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농부의 예화가 나옵니다. 게으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밭에 일을 나갔는데 이 농부만큼은 집에서 낮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뜨고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어느 도둑놈이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농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도둑놈이네. 담장을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시 중얼거리면서 스스로 스르르 잠속에 또 빠져들었습니다. 쿵 소리가 납니다. 농부가 힘겹게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담장을 뛰어넘어서 마당을 슬금슬금 걸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농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랬습니다. 도둑은 농부가 깊은 잠이 든 줄 알고 그의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농부가 또 중얼거립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도둑은 갑이 나가는 물건을 한 보따리 지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핑계를 많이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를 많이 시킵니다. 잠언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밖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자를 핑계 삼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언 6장 11절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빈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곰핍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힘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강돌은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군사는 빠르게 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 능력, 이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에 대해서 핑계와 원망으로 일관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를 겁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았는지를 결산하며 보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받은 것이 한 달란트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해서 제가 한 달란트 남겨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마 칭찬받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러한 만약에 책망을 받게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겁니다. 돌이켜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해를 지금 우리가 결산하듯 우리의 인생 전체를, 믿음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겸허하게 올 한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결산해 봅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2021년이라는 시간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늘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